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참 의미를 다시 또 들여다보고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어느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은 어느 주일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회 동안,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장애가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8년이면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고3이 될 시간이죠. 저기 뒤에 고3 학생 2명이 앉아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동안 장애로 인해서 꼬부라져 있었다면, 몸을 펴지 못했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장애로 인해서 불구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에다가 장애인이라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었을지 우리가 가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그리고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녀를 보시고 불러서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안수, 그 머리 위에 손을 대시니 즉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그냥 되게 기적적인 이야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처럼 병이 있는 사람은 야, 나도 이렇게 병이 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지금 당뇨 14년 차인데요, 꽤 오래됐죠. 그런 생각이 이제 언뜻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음 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라고 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요즘 되게 핫하다는 설교자를 모신 거예요. 되게 엄청 유명한 이렇게 순회 설교자를 모셔가지고 한번 부흥 강사 모셔서 설교를 시켰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교회 물을 막 흐리고 있는 거예요. 막 주일 성수하지 마라 막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의료 행위를 해버린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이것 때문에 지금 회당장이 굉장히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14절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그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보세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뭐냐? 아니, 제가 지금 병 고치지 말라 했습니까? 병 고치는 거 좋지요. 당신의 기적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하시냐고요. 안식일 말고도 월화수목금토, 물론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우리로 치면 그렇다는 거죠. 아니, 왜 주일날 하필이면 이거 일을 하시냐고. 월화수목금토 날도 많은데 그때 하면 되지, 굳이 꼭 오늘이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되는 소리 같기도 하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15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이 위선자들아. 왜 위선자들일까요? 그들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한 아기는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한 아기는 묶여 있으니까 물을 못 마시니까 얘네는 풀어가지고 막 물을 먹이면서 자기네 집 동물은, 짐승은 물도 먹이고 다 하면서 어째서 너희들 겉으로는 안식일을 엄청 준수하는 척 하지만 정작 이 사람은 못 본치 않느냐, 이런 뜻이죠. 16절 보십시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당신들이 안식일이라도 손한 아기가 물 마셔야 되니까 그 묶어놓은 것을 풀어가지고 물을 막 먹인다면 이 18년 동안이나 고통에 매여 있었던 이 사람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아니, 짐승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사람, 그것도 아브라함의 딸,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곧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더 본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것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모든 이들은 쪽팔렸다. 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쪽이 팔렸고 다른 이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인데요. untie, 푼다라는 뜻입니다. 타이, 넥타이처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푸는 거예요. 풀어줌입니다. 이것은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말하죠. 다시 보시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풀다라는 동사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행위는요,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병이 낫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묶여있는 동물을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는 것처럼 그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천지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유가 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쉬었다고 우리도 똑같이 쉬어라, 이게 과연 이해할 만한, 우리가 설득될 만한 말이 되는 이유인가요? 자, 우리 한번 10계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인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성경책 앞에 있는 10계명 보셔도 됩니다. 아, 뒤에 있나요? 제 책은 뒤에 있네요. 성경책 보통 보시면은 이 프린트된 거는 이 제일 앞뒤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을 넣어놓고요. 아니시면 성경책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셔도 됩니다. 자, 보십시오. 20장 8절 보십시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그 다음 중요하죠.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안식일에 누가 쉬도록 되어 있습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그 다음에 또 내 가축이나 너의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포함됩니까? 아들뿐 아니라 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식뿐 아니라 노예도 포함됩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포함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축이 왜 필요합니까? 일 시키려고 있죠. 노예가 왜 필요합니까? 일 시키려고 있어요. 자식이 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도 그런 분들 있나요? 자식을 무슨 일 시키는 도구처럼 막 맨날 설거지 시키고 빨래 시키고 그런 집이 있나요? 네. 당신은 그런 존재였어요. 자식은 노동력이었어요. 자식은 그냥 자식 많이 나오면은 농사짓는 노동력을 생산하는 거지 사랑하는 내 이런 건 없었어요. 2000년 전, 3000년 전의 시대에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간 자체가 노동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7월의 도서로 선정했었던 이 중근동의 누드로 있는 성경 구약편 혹시 여러분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 구약편의 마지막 챕터가 바로 이 안식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책 273쪽부터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75쪽부터군요. 자, 다신교였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 창조 설화에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기록될 즈음에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뭐 바빌로니아나 뭐 이런 메소포타미아 고대 중근동 이 지역의 어떤 신화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은 이게 기독교를 조금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 창세기는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이 고대 문학을 뺏긴 거다. 창세기는 그냥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나 이런 거를 다 짜집게 한 거다. 그래서 홍수도 다 신화고 다 그냥 다른 나라 거를 다 갖다 뺏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건 진짜 신화나 설화에 대해서 고대 설화를 정말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보시겠습니다. 다신교였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 창조 설화에는 지위가 높은 신들이 편안히 쉬기 위해 지위가 낮은 신들이 쉼없이 노동하는 장면이 있다. 신들도 그런 거예요. 이 위계 질서가 있고 높은 신이 낮은 신을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노동의 강도는 신들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불만이 쌓인 낮은 신들은 흙 운반용 삼태기를 내던지고 연장을 부수고 신들의 통치자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고 신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신들 세계에서도 막 노조 막 이렇게 파업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의 신이라 불리는 엔키는 신들의 쉼을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 뭐를 위해? 신들의 쉼을 위해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산파의 여신 아루르가 함께했고 신들의 피와 정액을 흙에 섞어 인간이 창조되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도록 일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쉼은 신과 신의 혈연인 왕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신과 왕의 쉼이 평범한 백성의 존재 이유였기에 인간은 결코 쉴 수 없었다. 이것이 창세기 시절에 출애굽기 시절에 그 고대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던 시절에 이집트가 됐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었건 그 당시에 그걸 둘러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에요. 인간은 신들을 위해 창조됐고 신을 막 성기가 죽도록 봉사하다가 죽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출애굽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내 자녀도 너의 노예도 아니 하물며 너의 집에서 일하는 가축이라도
쉬는 날이 있어야지. 최소한 7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와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도 일종의 복지제도입니다. 11조가 빈민구제책이라면 안식일은요, 노동자 보호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노동에 매여 있는 애들을 잠시나마 풀어주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어주는 날이 오히려 더 매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이 규정에 매여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은 18년 동안 고통받던 사람이 낫게 되었을 때 회당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분내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참 잘됐다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화를 내고 있어요. 왜요?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합당한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뭐 병 났다고 이러냐, 내가 무슨 배 아파서 이러냐,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다. 내일 고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일하시지 마시고 의료행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일 고쳐주면 될 거 아니냐.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지금 합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당신네 집 개한테는 물 안 먹여요? 당신네 집 개는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안 도와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참된 안식, 풀어줌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도 너무 여러 가지 막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매여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 해야 한다에 혹시 매여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해야 한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성공주의, 뭐 배금주의, 그러니까 물질 지상주의, 돈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또 뭐 가부장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학부모님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공부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이게 지금 매는 거라 그랬죠?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정말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정말 공부 잘했던 친구 중에서 죽지 못해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 최근에는 저희 동생의 동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나와서 정말 남들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노동의 강도 때문에, 조직생활의 힘겨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과학고 다니고 카이스트 간 친구들이 더 우울증과 자살의 유혹에 그렇게 빠질까요?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공부를 안 해야 행복하다가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럼 목사님, 우리한테 공부시키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학교에서의 그 성적이 반드시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른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타이밍에 또 결혼해서 애기 놓고, 그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좋죠. 아니, 좋기야 좋지요.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일 뉴스에 나오시는 분, 뭐가 문제입니까?
고등학생 딸이 의학 논문의 제1 저자가 됐을 때 기분 좋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막 의전원 가고 그럴 때 좋았겠죠. 남들 다 부러워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결혼하면 좋죠. 그런데 정말 알콩달콩 되게 사랑꾼 부부로 되게 유명했던 연예인 어느 부부가 지금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서로를 이야기하는지 우리 연일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좋은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왜 싫어하실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실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랑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랑 다르니까 막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오늘 회당장처럼 말이죠. 오늘 회당장은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그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는 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이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그리고 그 계명을 평생 동안 자신의 어떤 정체성처럼 지켜왔던 자신의 그 평생의 삶과 생각과 기준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그 안식일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그 뜻과 계획과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쳐요.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고 뭐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 애기 낳아야 된다 그러고 뭘 해야 된다 그러고 해야 한다를 우리에게 강요할 때 그렇게 못하면 마치 도태되는 것 같고 되게 막 2등 시민, 3등 시민인 것 같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때 세상이라 쳐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너무 좋아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직분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솔직히 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 많다고 갑자기 장로 세워주고 이런 경우 못 보셨습니까? 물론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통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매이고 맙니다. 주일 성수요? 11조요? 새벽 기도요? 다 좋죠? 하지만 굳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좋은 것이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저 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해야 한다. 정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새벽기도 했을까요? 안 했죠. 무슨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다 하면 좋은 것이지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밥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도 되죠? 하시고 싶다는데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싶은 권사님들끼리 밥 하시겠다는데 저야 뭐 하시면 좋죠. 돈도 아끼고 좋은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힘들어해요. 이 식당 봉사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성가대 그거 무시하고 왜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녹화가 되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는 어느 후배는 자기 어머니가 오랫동안 성가대 지휘를 하셨어요. 성악을 전공하셔가지고 지휘를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내려놓으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가 교회 가기가 싫대요. 엄마가 성가대 이제 안 하시니까. 뭐 그 사이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 문제 외에도 이 성가대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성가대 간식을 준 해만에 가운을 한 해만에 여기는 제1 성가대실이네 저기는 제2 성가대실이네 왜 제1 성가대실에는 가운 해주고 캐비넷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네 이런 걸로 교회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정말 쓰잘데기 없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데 방해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일마다 공부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지금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주제가 무엇이죠? 혹시 아시는 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어느 주제로 들어갔죠? 감사. 그렇죠.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 감사는 바로 선행이죠.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왜 선하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건요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이게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무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칸트의 의무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윤리는 의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재홍이가 원성도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닮게 태어났어요. 아마 나이가 들수록 더 똑같아질 겁니다. 마치 제가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지듯이 나이가 들수록 더 똑같이 생겨지더라고요. 점점 닮아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면 그 선행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이 해야 하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매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되었든 강요를 하는 순간 그것은 본질을 벗어나고 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좋은 거지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찾는 일입니다. 나의 적성, 비전을 찾는 길이에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정말 내 평생을 바쳐도 좋을까? 그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할 일입니다. 결혼도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결혼해라고 강요하면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한번 했다가 실패했는데 왜 자꾸 저렇게 강요할까?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까? 아니 그러면 소개라도 시켜주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개를 안 시켜주면서 맨날 나보고 목사님, 사모님 소개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맨날 나이 든 사람한테 결혼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소개를 시켜주세요. 소개를. 그리고 애 낳으라고 절대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낳고 싶다고 퉁퉁 낳는 게 애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집은 못 낳아가지고 정말 갖고 싶은데도 정말 수년 동안 어려워하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강요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이 회당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안식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